할렐루야. 아멘.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때로는 염려와 괴로움과 좌절의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 결단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2025년도 함께 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시며, 또한 기도할 것은 26년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높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하심,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도도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로 함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의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시소.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내일은 난 몰라요.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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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며 내일은 난 몰라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소.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참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일일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는지, 오직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셨으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버틸 수 있었고 우리가 견딜 수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2026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몸부림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시교독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성시교독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청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주일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부족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함이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푸른나무 교회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면 오직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한 주 한 주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과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는 가운데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시간들이나 크고 작은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언제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크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함과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하고 동일한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주고받으면서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준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수요일부터 한 3일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다시 자주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기분이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1년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볼 때 딱 한마디가 제 가슴에 딱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예배 그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오늘 또 마침 우리 경민 형제가 기도하는데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마무리하면서 성탄절을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은혜의 세 번째 시간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전체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과 성탄절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 번의 시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고민하고 나누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 나시나요? 제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날 성탄의 은혜 첫 번째라고 했을 때 했던 것은 기억하시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모든 것을 다 결정 내리고 난 다음에 이른 아침에 일찍이 집을 나서서 인력 시장에 일을 하러 가기 위하여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인이 직접 그 사람들을 컨택하고 직접 불러서 자신의 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침에 6시에 나갔었고 9시에도 나가고 오전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그렇게 나가서 직접 달려가시면서 직접 몸으로 뛰시면서 일꾼들을 불러서 자신의 포도밭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나누었다라면은 우리 성탄절에는 이제 나중에 일을 다 마치고 저물어서 이제 청지기를 통해서 다 정산하고 났을 때 그 정산할 때 한 데나리온 그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을 약속한 대로 정당하게 다 지불하여서 그 오후 5시에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도 주인이 직접 오셔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하루의 삶을 책임지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를 말하면서 그 주인의 관대함, 후함, 선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본문을 관대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고민했던 것이 그 최종 손해 보는 사람은 바로 주인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하루를 좀 더 폭넓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었던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오셨고 내 인생이 아침에 6시에 만났던 사람도 있을 거고 오후 3시에 만난 사람도 있을 거고 오후 5시에 만난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 5시에 만난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더 감격스럽고 더 감동이 되고 더 절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1시간밖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밭에 일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늘 이제 궁금증, 그 다음에 의문이 들었던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것은 불공정한 것은 아닌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일한 만큼 주지 아니하고 아침에 6시에 온 사람과 오후에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주었을까라는 그 의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본문의 포커스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그 주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자, 그 다스림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침에 6시에 온 사람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일용직 노동자로서 그 인생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손해보더라도 그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의 말씀이니까 오전에 6시에 오든 오후 5시에 오든 나누어 주는 것은 똑같은 은혜를 허락한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절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왜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주인의 모습을, 주인의 태도를, 주인이 그 모든 일용직 노동자를 향한 마음들을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16절의 말씀을 딱 기록해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라는 말을 기록하였을까? 왜 말씀을 하였을까?
오늘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 보아야 될 몇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드렸듯이 이 먼저 온 아침 6시부터 일을 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함께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먼저 온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똑같이 받았습니다. 아침에 6시에 온 사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6시에 다 마무리 짓는데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은요, 지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수고에 많은 포커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원망하는 것,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더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어필하는 것, 나는 더 받아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노동을 했으니까. 왜? 한 사람은, 몇 사람은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주인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한 가지의 모습은요, 자, 여러분들 출발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6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이 두 무리는요, 아침에 6시에 온 무리나 오후 5시에 온 무리나 똑같은 출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냥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뭔가 잘나서 뭔가 특출해서 아침 6시에 뽑혀서 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인하여서 뭔가 부각되어져서 아침 6시부터 일하여서 오후 6시까지 일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인께서 그냥 차출하여서 주인이 데리고 갔던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였고, 중요한 출발점은 똑같이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이 일용직 노동자가 오전 6시에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첫 출발의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오전 6시에 차출되어서 일하러 갈 수 있었던 그 일용직 사람의 마음에 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5시부터 와서 줄을 섰습니다.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서 아침 5시에, 새벽 5시에 와가지고 인력시장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시에 인력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포도밭에, 어떤 아파트의 일꾼의 소장님이 와서 김씨 이리 오시오 하면서 몇 사람을 이제 막 뽑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딱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꾼으로 오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부름을 딱 받았습니다. 그때 드는 마음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기쁨입니다. 왜냐?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용직 노동으로 노가다를 뛰기 위해서 현장에 인력시장에 딱 갔을 때 어떨 때는 불려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려갔을 때 드는 마음은 힘들겠다. 오늘도 힘들게 일을 해야 되겠네? 아니요. 아싸! 오늘 뽑혔다. 아싸, 오늘 하루 일당 벌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속에서는 그럼 이제 막 기뻐서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좀 쉬운 일 걸렸으면 좋겠다. 제가 아파트 청소를 했었거든요. 아파트 신축 현장에 이제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에 먼지를 이렇게 막 난간 설치하는데 옆에서 계단 청소하는 일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낮은 계단에 선택돼서 이렇게 한 5층 정도에서 내려오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물론 그 중심은요 기뻤습니다. 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왜? 하루에 용돈을 벌 수 있으니까. 왜? 내가 이 하루에 일을 해서 정당한 임금을 받아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불렀을 때,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김씨 갑시다, 최씨 갑시다, 여기까지 자 이 차에 탑시다라고 했을 때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함을 보면서 우리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시면요, 9절 말씀에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0절 말씀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침에 일을 할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선택받았을 때는 이제 오늘 내가 일을 하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내 집에 가서 생선도 사고 고기도 사고 내 가정이 먹을 수 있는 반찬도 사고 내 가정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임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선택되었다고 기뻐했는데 일을 마치는 순간에 어떠했느냐? 그 마음이 변하여서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한 것만 생각이 나고, 내가 하루 종일 떼양볕 아래에서 그 포도 땄던 것만 고생이 나고, 내가 하루 종일 떼양볕 아래에서 포도주 담궜던 것만 생각나니까 1시간 일한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냐면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자신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과 내가 이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감격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변질되어 버리고 5시에 온 사람이 받은 그 한 데나리온에 눈이 꽂혀버리고 그것에 시선이 가버리고 그것의 모든 생각들이 뺏겨버려서 그 한 데나리온 받은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 모든 화살이 주인을 향하여서 나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겠다고, 나의 삶을, 하루의 삶을 책임지는 그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었던 그 주인을 향하여 여전히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원망하는 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자, 여러분들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 한 돈에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 살려면요 90만 원 줘야 됩니다. 순금 한 돈을 살리면 90만 원. 그래서 뉴스 나오기를 곧 순금 한 돈이 100만 원을 돌파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그 팔로 가면은 이제 한 돈 팔로 가면은 7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돈이 몇 그램인지 아세요? 한 돈이 몇 그램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제 한 돈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더 편하겠죠. 저희 아들 돌반지 이제 선물을 받았을 때 그때 뭐 2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팔러 가면은 한 70만 원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 늘 저희 아들한테 꼬시고 있습니다. 담이나, 네 금반지 이제 돌반지 한 3개 남았는데 그 다른 거 다 팔아먹고 이제 한 3개 정도 남았는데 네 등록금 하려고 내가 모으고 있었는데 요거 좀 팔아서 우리 일본에 한번 안 가네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살살 꼬시고 있는 중인데요. 어찌되었든 요즘 금값이 장난 아닙니다. 금값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 1만 달란트는요 주로 은과 금을 무게로 다루었던 화폐의 단위인데 주로 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성경에 있는 예로서는 1달란트, 그냥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이면은 6천 데나리온은 6천 일을 해야 되는 품삯입니다. 쉬지 않고 매일같이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을 계속해서 해야지 16년 동안 해야지 한 달란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만 달란트면 도대체 몇 년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1년에 300일 정도 일한다. 이제 주일 다 빼고 해서 주일이 52주니까 52주 빼고 뭐 조금 며칠 빼고 한 300일 일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버는 일당으로를 한 10만 원 잡았을 때 약 6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을 일해야 되냐면은 약 한 20만 년을 일해야지 1만 달란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우리가 숫자를 손으로 계산해서 될 수준의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지금 한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이 빚진 사람이 그 빚을 이제 빌려준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제 슬슬 갚아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너무 큰 금액인데, 야, 이자라도 좀 갚아야 되지 않겠니? 좀 갚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했는데 아무리 봐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뭐 팔 수 있는 것도 없었겠죠. 막 다 해봐도 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빌려준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괜찮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내가 다 탕감해 줄게. 다 이렇게 빚을 싹 다 무마시 없애 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빚진 자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나에게 빌려준 사람 호구다, 호구. 내가 1만 달란트 이 큰 돈을 빌렸는데 돈 안 갚아도 되니까 이렇게 이 집주인, 이 주인 빌려준 사람은 호구네. 이래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빚 탕감 받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나의 삶을 짓누르고 내가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탕감해 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근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탕감받은 그 감격을 가진 채 나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그 머리에 딱 적혀 있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 싹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 딱 만났는데 그 사람 머리에 딱 보이기를 나에게 빚 100데나리온 진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김씨로 와봐라. 이리 잠깐만 와봐라. 니네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갚아야지. 야, 니 내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잖아. 갚아야지. 여러분들 100데나리온도 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0일 동안 노동을 해야 되는 100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도 큰 돈입니다. 이 돈 빚진 자에게 와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너 왜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가서 갚지 않니? 이제 갚아야 안 될까? 갚아야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야기가 결국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듣게 되어서 그 빚진 자들의 주변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찌되었던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1만 달란트를 빌려주었던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다 전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만 달란트 빚을 빌려준 사람이 호출합니다. 야, 이리 와. 너 다시 이리 와.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재밌게도 이 본문 말씀 처음 시작할 때도 천국은 이런 빚을 빌려준 사람의 마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자가 무엇을 놓쳤느냐? 결국 오늘 우리의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했던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감격이었죠. 처음에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감격이었고, 처음에는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해결된 것도 감격이었죠.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일용직 노동자도 똑같습니다. 하루의 아침에, 그 이른 아침에 나가서 오늘은 나를 불러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오늘 나는 과연 얼마를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앞에 어떤 사람이 포도원 밭에 주인이 와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할 테니 너 일하러 가자 해서 그 첫 마음은 감격이었습니다. 아, 내가 일할 수 있겠구나. 아, 내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루 종일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보였느냐 하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보였고, 아침부터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에게는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이 사라져 버렸냐 하면은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탕감 받았다라면은, 똑같이 빚진 자가 모이면 오늘 18절에도 예수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겨야지. 탕감은 못해줄지언정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멈춰야지라고 마태복음 18장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2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일상을 내가 책임져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아침부터 일하는 것도 너에게 기쁨과 감격이지 않니? 그러면은 오후 5시까지 일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왜 너는 이해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본인도 일용직 노동자로서 출발점이 똑같았습니다. 다만 주인이 그 무리를 택해서 불려가서 일했다라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되어야 하냐 하면은 오후 5시까지 일하지 못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되냐 하면요, 안타까움이죠. 나는 일을 해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 쟤는 하루 종일 기다려서 일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근데 오후 5시에도 주인이 열심을 내어 그들을 불러서 포도밭에 보내어서 일을 하게 해서 정산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딱 준다? 이야, 그래 주인, 그래 이게 포도밭 주인의 진짜 태도이고 마음이구나. 박수 쳐야죠. 그걸 기뻐해야죠. 내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노동한 것에 눈이 가서 마음이 가서 내 노동의 이것의 결과물로 인하여서 그 1시간 일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저 사람을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왜 저것밖에 줍니까? 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원망하는 것? 아니죠. 주인이 그 5시부터 온 사람에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허락해주는, 그 인생을 책임져주는 그 주인을 향하여 박수 쳐야죠. 왜?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일용직 노동자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가는 사람들끼리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합니다. 이해해야죠.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똑같이 빚진 자를 향하여서 탕감해주지 못할 망정 그 안타까워하는 그 힘들어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는데 왜 너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라고 오늘도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성탄의 은혜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은혜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그곳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소명,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멈추어지고 어디에 가야 되냐 하면요,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이 나라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향하여서 박수 쳐주어야죠. 고생했다. 니 지금까지 일 못해가지고 발 둥둥거리고 내일은 어떻게 살까 고민했었는데 내가 일했던 곳의 주인이 그래 너도 데리고 왔구나. 그도 너도 너의 인생을 걱정해서 주인이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 너에게도 나와 똑같은 인생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품삯을 줌으로써 너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 우리 집 주인 대박이지 않나. 이게 진짜 주인의 마음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이구나. 이렇게 감격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일꾼들의 본연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아침 6시에 왔던 사람은 좀 안타깝게도 그 마음이 기쁨과 감격에서 원망으로 변질되어져 버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왜요? 나중된 자가 왜 먼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5시에 온 사람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늦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6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나왔을 겁니다. 똑같이 나왔을 겁니다. 똑같이 열심으로 인력시장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확 데리고 가버렸는데 어떤 이들은 일하러 못 갔습니다. 좀 기다렸더니 9시에도 어떤 밭의 주인이 와서 또 몇몇 사람들을 확 다 데리고 갑니다. 근데 12시까지 자기는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12시에 와서 또 데리고 갑니다. 이제 조급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부름받지 못하면 나는 이제 오늘 일당도 못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후 3시에도 몇 사람들이 확 데려갑니다. 와 좋겠다. 오후 3시인데도 저렇게 데려가서 일을 해서 어떤 일당은 그래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어떡하지? 갈수록 그의 희망은 사라지고 갈수록 그의 마음에 절망만이 들고 갈수록 그의 마음에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상태, 오히려 포기해야 되는 상태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5시에 한 번 더 그 집 주인이 와서 포도밭의 주인이 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그의 눈빛이 어떠했느냐? 제 상상해 보건대 그의 눈빛이 안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너 아직까지 일하지 못했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집 주인의 눈빛에 고스란히 나타났을 겁니다. 이야, 너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지금까지 일할 수 없어서 이렇게 포기하고 이제 앉아 있는 거니?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나하고 같이 일하러 갈래?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5시에 기다렸던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 주인이 손 내미는 그 손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손잡아주는 손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손잡고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1시간밖에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산하는데 웬일입니까? 하루 품삯을 그대로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않지만요, 한 데나리온을 먼저 받았던 그들은 5시에 와서 청지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정산 받았던 그 5시에 온 사람들은요, 입이 귀에 걸렸을 겁니다. 계속해서 웃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감격과 감동이 막 사로잡혔을 겁니다. 우와, 내가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이런 주인, 이런 포도밭의 주인이 매일매일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왜? 5시까지 일하지 못해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그런 나를 불러서 일을 하게 하고 인생을 책임져주는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너무나 비교되고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은 나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똑같이 일용직 노동자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책임져 준다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으로 변해버렸지만, 안타깝게도 일하지 못했던 오후 5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그 사람은 감격과 기쁨이 그의 삶에 그 주인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절망감이 사로잡혔고 절실했던 사람에게 내민 손은요, 그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은혜를 나눌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가져야 될 것은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조금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뭐 큰 일 해야 되는 것, 막 목사로서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것이 사명이다. 물론 뭐 여러 갈래 중에 한 가지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 따라 아침에 6시간, 오후 3시간, 오후 5시간 여러분들을 만나서 붙잡고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똑같은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향하여서 그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화가 나서 주인한테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주어진 은혜도 좋지만요, 왜 쟤는 저렇게 똑같이 받습니까? 나하고 왜 쟤는 똑같이 받습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먼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나중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에헴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이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해서 똑같이 은혜를 받아서 똑같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똑같이 감격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믿은 자가 오히려 뒤늦게 믿는 자에게 손을 내밀고, 니도 축하한다, 니도 복 받았네, 내가 받은 은혜도 너도 이제 받았구나, 우리 함께 이제 그 은혜의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6년도에 지켜볼 겁니다. 제가 혹시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저를 감시해 주십시오. 왜 안 웃으시죠? 제가 웃으라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저를 감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서로에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여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 그 은혜가 감격되니, 그 은혜가 내가 안타까웠는데 너도 이제 그 자리에 부름받았으니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서로 손을 내밀며 함께 그 은혜 누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혹여는 내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고 약속받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첫 마음이었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상실되어 버리고 얼마 일하지 않은 사람들, 조금 전에 와서 잠시 일한 사람들이 받는 그 한 데나리온, 그 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잠시 앉아있다 가는 사람에게도 왜 똑같이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일찍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나왔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감격하며 함께 구원의 은혜 속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걱정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은혜 찬양 함께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동이고 모든 것이 감격이며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생활들이 무뎌지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상실되어지고 소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깨닫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을 올려드리며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정금으로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태미 이태준 어린이가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감격과 감동으로서 감사로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또한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과 사랑하는 조창윤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